좋은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새로운 한 주를 또 새로운 7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좋은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은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에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 7장은 53절까지 이 순교자 스데반의 긴 설교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이 스데반이 순교를 앞둔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증거한 설교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이야기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있었으나 그 약속이 도대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이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셨지만 자식이 없고 땅을 준다고 하셨지만 땅이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이 약속이 1점과 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로 아브라함과 같은 현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약속과는 매우 동떨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성경을 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싶은 현실이 있고, 정말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을 향해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현실의 차이를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넉넉히 감당해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이어서는 요셉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요셉을 설명하면서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그 족장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이집트에 팔아 넘겼다 합니다. 어찌 보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다른 나라에 팔아 넘겨진 삶은 참으로 저주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2지파의 시초들이 자기 동생을 미워해서 팔아 넘길 수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9절 중반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겉으로 볼 때는 저주스러운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팔려간 이집트에서 결국 총리가 되고, 그리고 다가올 재난과도 같은 흉년의 때에 그 요셉을 통해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형제와도 같은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셔서 요셉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지만 그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죽음은 재앙과도 같은 이 세상의 많은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생명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참 아프고 저주스러운 것 같이 느껴지고 정말 억울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생명은 이 땅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그 이집트에서 430년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와 여호수아 쭉 이어져서 다윗과 솔로몬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요셉이 팔려갈 때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실은 이 순교자 스데반도
당장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많은 사람들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살기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는 돌에 맞아 이제 죽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그냥 두시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긴 하나님의 안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거든요. 2023년도 이제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7월이 시작되었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싶은 자리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약속은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 약속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자리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긴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이 7월 한 달, 올해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